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은 그런 집들마다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유리창에다가 별 하나씩을 만들어 가지고 별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집에 유리창에 달려있는 별을 보게 되면 국가를 위해서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이 되죠. 어느 날 밤에 뉴욕의 한 거리에 한 젊은 남자가 자기 어린 아들을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 시간이 밤중 시간인데 집집마다 휘황찬란하게 불빛이 켜져 있고, 그리고 어떤 집은 별들을 달아놨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가지고 단순히 컬러만 입힌 게 아니라 거기에 반짝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별들을 붙여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는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빠, 너무 멋져요. 저 별들이 무슨 의미죠? 라고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 저 별들은 저 집에 귀한 아들 한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계속 뉴욕의 밤거리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집들이, 별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저 집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어느 집에 보니까 2개가 달려있는 집도 있어요. 저 집은 아들이 2명이 갔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별들을 쭉 보고 새는 듯이 지나가다가 이제 골목길을 다 빠져나가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확 트이는 겁니다. 뉴욕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건물들이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리를 지나서 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확 트이면서 반짝거리는 한 큰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별 좀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나 봐요.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 같은 날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그분의 탄생의 신비를 늘 마음에 새겨보고는 합니다. 어제 새벽기로 오셨던 분들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깊이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 속에서 주님의 탄생에 관련된 놀라운 비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노른자와 같은 그런 진리 말씀들을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1시간 동안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감사하는 그와 같은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졸고 있습니다. 고요가 포근히 안아주는 한적한 들판으로 여러분을 오늘 안내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 그 광야길을 쭉 이렇게 밤중 시간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양치는 목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마다 보면은 낮은 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둥그렇게 길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같은 길을 계속 밟게 되면 거기 길이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양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목가적이라고 하는 거, 벌판에 한밤중에
아무런 집도 없는 가운데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의 목자들이 한적한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임하는 겁니다. 한 천사가 내려와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날 밤의 무대의 주연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연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인물 가운데 조연 역할을 했었던 목자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수백 년에 걸쳐서, 아니 창세기 때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록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려오지만은 구약에 약 300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 예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제 새벽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함께 짚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의 이터널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으십니다.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일직선상의 역사관입니다. 중간에 돌고 도는 윤회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직선상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위에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인데 역사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그런데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발을 내어 디디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난과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체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죄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배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 여자는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순간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생명 자체가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 젊은 세대들도 여러 명 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중간에 아이를 수술하거나 그 아이를 지워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가 되고 거기에는 영혼이 부여가 됩니다. 그것을 내가 지워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내가 지워내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법 가운데서 아이가 캘리포니아 어떤 지역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 이내 부모의 재량에 의해서 아이를 죽여도 되는 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뭐 임신 6개월까지는 된다, 3개월까지는 된다, 얼마간은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태어난 아이, 정상적으로 분만한 아이가 30일 안에 태어나가지고 30일 안에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아이를 죽여도 살인이 아닌 그런 법이 지금 미국 안에서 통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태어난 이후에 그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아까 여기 앞에 나왔던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무언가를 계획해서 죄라고 하는 게 뭘 잘 모르는 그런 나이일 수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죄인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약 7살 정도로 보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죽으면 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몇 살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고 그 전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죽으면 전부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표준은 성경이지 사람들의 머리로 요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되지 어떤 교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 역할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초월자가 당신의 피조한 세계 가운데 발을 딛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 앞에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순전한 흠없는 양을 끌고 와요. 그 사람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오면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거기다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죄인 된 사람이 죄 없는 흠없는 양을 끌고 와서 거기다가 직접 자기가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그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잡습니다. 잡는 것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잡아야 돼요. 본인이 그놈의 어떤 부분을 쳐서 직접 죽여야 돼요. 가죽을 벗기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온몸을 절단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온몸의 마디마디, 모든 마디를 다 잘라냅니다.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려서 피를 받고 모든 마디마디를 다 칼로 토막토막 다 쳐내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역할을 본인이 다 해요. 그러면서 생명 자체가 죽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는 거예요. 생명을 직접 자기가 죽이고 이게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여러분, 생명 하나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양 한 마리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껍질 다 벗겨야죠. 한 부분 마디마디 다 칼로 쳐내야 되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직접 오늘날도 시연하는 그런 신학교들이 가끔 있어요. 신학생들을 둘러놓고 한 명 나와서 그래도 대포가 있는 그런 남학생 불러놓고 그걸 시키는데 그걸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 둘러선 학생들이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각인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놈을 갖다 제사장이 제단에 놓고 태우는 거예요. 피를 갖다가 제단 밑에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죄가 그 흠없는 양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죄의 전가. 이게 죄의 대속의 사건이에요. 대속의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린 양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 죄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에 죄 없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으로 마리아의 배에 성령을 통하여 잉태가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죄 없는 모습으로 탄생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지만,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전부 채울하신 바 되었지만, 슬플 때 우셨고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하셨고 목마를 때 마시고 다 하셨지만, 그분에게 우리와 다른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어린 양 되셔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난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넘겨진 겁니다. 이게 죄의 전가예요.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죄 없는 그분의 의가 우리들에게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죄인은 의인의 의를 덧입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게 죄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목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멀리서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한 사람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온 사건이에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모세도 못 봤고 다윗도 못 봤고 구약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한 사람도 보지 못했었던 그 역사에 실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 그 첫 번째 인물로 선택된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 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이후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나도 예수님 탄생하시고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으실 때 그때 처음 봤어요. 역사 속에 직접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던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현존을, 그 실제적인 몸을,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특권과 그 영광과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무엇보다도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억눌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은 평민 중에 하나였지만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굉장히 가난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천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류층이었었던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로 하여금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무릇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이 선언됐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목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슬픈 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리고 모든 슬픔 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천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대상이 바로 이런 유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었던 목자들을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할 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 부유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그것이 악의 씨가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부유한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넘치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슬퍼한다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부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부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바로 그러한 대상이었었던 목자들을 찾아갔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목자들은 겸허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특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허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허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자들은 겸허한 사람들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 겸허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는 말로도 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몹시 작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상당히 열등한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분의 전능성,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좌 우편의 개념은 동등하다는 개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스스로 작은 자가 되시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어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전능하신 Almighty God,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연약한 존재로, 가장 작은 자로, 왕궁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작은 마을 에브라다라는 가장 작은 동네, 그것도 멀쩡한 여인숙도 아니고 어느 부요한 집도 아니고 그 집에 말들이 먹이 먹는 말밥통, 말 표현이 아름다워 말구유지 말밥통입니다. 말밥통에 저고리 벗어서 깔아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구유에 누여 강보에 쌓여, 이런 말들이 아름다워 보이지요, 부드러워 보이죠, 포근해 보이죠? 아니에요. 말밥통에 그냥 저고리 벗어서 놓고 거기다 싸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모습의 탄생, 그러나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위대한 탄생을 이 땅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존재를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아지셨는데 내가 작아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우리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 이 목자들처럼 내가 작은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겸허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영접하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자들에게 볼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적인 신분, 그들의 상태에서 이제 그들에게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묵살해 버릴 수 있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치는 그들에게 그 캄캄한 벌판에서 목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묵살해 버릴 수 있어요. 신기하다 그냥 그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증가됩니다. 천사들이 떠납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목자들이 서로 간에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목자들은
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 천사들을 통하여 전달된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목자들처럼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가서 보자. 그대로 살아보자.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들려온 메시지만을 들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믿는 것은 차원이 굉장히 달라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알아요.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어서 여기서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해서 여기서 많이 알아요. 근데 믿음 단계는 여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자밖에 되지 않는 30c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것이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여기서 일이 안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30cm밖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목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몰마다 상점마다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무슨 날인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며 그분이 탄생한 목적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오늘 여기 앉아 있신 여러분들은 다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슴으로 끌고 내려왔어요. 믿었어요. 가슴에 내려오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온몸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가서 보자는 거예요. 가서 보자.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데 여러분, 아는 것에 중단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 들어서 훌륭한 연사의 명강연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버드 학생들은 전부 다 믿음이 좋게요? 유명한 학교 학생들 지식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좋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진다면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 눈으로 본 상황이 아니라 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고 행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측량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거기다 달아봅니다. 믿음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무게가 문제예요. 무게. 여러분, 믿음의 무게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재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를 잰단 말이에요, 날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재는 저울, 스케일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어요. 그래서 메네 데겔 오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당신이 부족함을 보였으며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이 끝날 거야. 이 나라가 망할 거야. 그날 밤으로 그 나라가 망합니다. 메데바사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가요. 바벨론이 그날로 종단되고 말아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무게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무게 있는, 중량감 있는 그런 무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기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여러분 그 시대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시간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 십자가 달린 걸 믿으세요?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보셨어요? 그런데 믿어요? 그 현장에서 보고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도마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너보다 더 복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도 틀림없이 다 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는요, 성경이 전부 다 무슨 투성이 같아요.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 말씀으로 뭐가 만들어져. 뭐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을 하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어떻게 성경이 전부 다 믿어지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맞는 것만 믿는다면 성경은 표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놀라운 기적적 사건만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과학적, 논리적, 쩍쩍쩍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만 놔둔다면 한 장도 남지 않고 다 성경은 다 없어지고 말아요. 표지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도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봐야 믿는다고 하는 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났는데 그다음부터 성경을 피는데 그게 다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시편 말씀대로 그냥 꿀과 송이꿀 같이 단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 단지 몰라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도 어느 꿀송이가 그렇게 달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밤을 꼬박 새워가며 눈을 비벼가며 성경을 여러분 몰입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쓴 어떤 좋은 종교 서적, 여러분 그런 거 탐독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전부 다 써야 돼요. 안 봐도 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의 사상과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어떤 책에든지 다 있어요. 그런 것들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참고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성경 자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믿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성경 자체를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날마다 일어나면 성경을 보게 하는 습관, 이것이 그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축복된 밑거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복된 소식을 전해줬다는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들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수많은 선교 기관과 단체에서 전 세계 지금 80억이 넘었는데 80억이 넘는 인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를 선교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1억이 안 된답니다. 1억이. 그러면 여러분 80억에서 1억이면 80분의 1이에요. 80명 중에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이 완전히 믿어지는 것 다음으로 놀라운 일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 통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80명 중에 내 하나가 구원받고 80명 중에 79명이 지옥 가는데 내가 천국 간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먹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한 생명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거,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렸다 해도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 지난날 과거에
70여 년 동안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고민하는 이야기를 제 앞에서 털어놓으셨어요. 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 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분이 왜 오셨는지,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미닝,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공급할 때 이분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믿는 것에서 이 목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가서 보자, 가서 보자. 믿었으면, 들었으면, 믿었으면 이제 가서 보자. 이런 행동하는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한 걸음 더 나가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런 신앙의 권속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자들에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목자들은 믿음의 대상, 그 대상에게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은 말씀을 믿었을 뿐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그 인생을 걸었어요. 우선순위로. 여기 말씀 1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가서. 앞에 봤잖아요. 가서 보자 했는데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슬렁어슬렁 일 보고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다 팽개쳐 놓자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보는 일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같은 경우도 사업장을 오픈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픈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그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 보면 참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가 그래도 좀 긴 편이잖아요. 좀 많이 긴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끝나고 갈 때 되면 부지런히 인사도 못하고 뛰어나가는 분들 보면 참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그 모습이, 뒷모습이 귀한 거예요. 저하고 인사 안 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시간 없으면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간다는 그 모습이 참 귀한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인 것을 알고 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거,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루틴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여기서 인상적인 단어가 빨리 간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찾아가자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라고 지시해 줬잖아요. 찾아가야 됩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뭐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후레쉬가 뭐 있어가지고 빛을 비치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봐야 돼요. 가서 빨리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말씀에서 선포된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빨리 오고 싶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도전입니다.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 만나는 일, 가서 뵙는 일을 우선순위로 여길 줄 아는 이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일 많고 볼 일 많고 갈 곳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에요. 다 하고 남으면, 시간 남으면 교회 가고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돈 남으면 조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부하는 듯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물질이 생기면 우선순위로 먼저 11조를 뗄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옛날에 제 아내가 한국에서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항상 제 아내에게 먼저 갖다 줍니다. 그때는 뭐 전부 캐시로 받았죠. 그럼 제일 먼저 거기서 1개월 동안 11조, 주정부, 감사금, 뭐 성경금 해가지고 그걸 먼저 다 떼고 다 놓고 그리고 나서 제 용돈을 줘요. 쥐꼬리만큼. 근데 그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 수요일인가 새벽기도 때 말씀 한번 드렸죠. 많은 성도들이요,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24시간을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교회 가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하여튼 최하 기도를 한다든지 하루의 시간에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할 일을 찾는다든지 하다못해 청소를 한다든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목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 그들을 먼저 만나게 해주셨던 거예요. 저는요, 어제도 어떤 교회 오늘 가족들과 보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어저께 미리 예배 땡겨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여기 미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조금 낫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지는 유행병처럼 번지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 성탄 주일은 가족과 함께 해요. 부활절 때도 가족과 함께 해요. 성탄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근데 그건 가족들이 모이는 날로 그냥 놔두고 예배를 없애요. 그리고 다른 날로 변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미안하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목사가 앞에서 합리화시켜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그런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아주 유행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이 지역에도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날이 가족들을 위한 날입니까? 먼저 예배 드리고 가서 가족 모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물을 먹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천 중에 내촌감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북해도 농업대학을 다닌 사람인데 그 신앙의 멤버들로 7인이 구성되어 있어요. 7명의 바이블 스터디 멤버들이 있었어요. 이 멤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합니다. 입학할 때 한 동아리가 돼가지고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내청감산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신앙 우선주의로 이렇게 그들이 작정하고 시험 공부도 주일은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주일 성수에 빠진 적이 없어요. 시험 공부도 그때는 안 합니다. 전리를 제껴놓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졸업할 때 성적표가 나왔어요. 전교 졸업생 중에 1등부터 7등까지가 이 사람들이 다 맡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문 닫고 6일 동안 통계를 낸 금액이 7일 동안 오픈한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는 감정을 저는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많이 들어봤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걸 드리고 잘라낼 걸 잘라내고 우선순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남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넉넉한 것으로 책임지신다는 사실, 이것에 대한 간증거리가 40년 목회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제가 간증을 들었다고요. 제가 강단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겠어요? 전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돈 내놓으라고 헌신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저를 키워주실 목사님에게 책망을 한번 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저를 키워준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제가 29살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11조 설교를 얼마나 하느냐요. 그래서 교인들 부담될까봐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더니 저를 불러놓고 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는 교인들 전부 거지를 만들 건가? 교인들을 거지 만든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서 실제로 안 가르치는 그런 목사는 교인들 거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아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알지만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헌금을 주제로 해서 헌금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물질에 있어서나 시간에 있어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 자체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남은 모든 생애와 그 후손들과 범사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회되어 안기워줄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고 그분과의 귀한 관계가 되고 이 관계가 그분 우선하는 우선순위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목자들은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선순위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짤막한 사건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전달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역사 속에 아마도 최초의 복음 증거자들이 이 목자들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러고 직접 체험을 했었던 그들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때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하는 자가 됩니다. 어쩌면 이들 목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자들을 생각하면 열왕기하 7장에 4명의 문둥병자들이 생각이 나요. 그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람 군사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그러한 사마리아 성의 기근적인 상황,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들을 삶아서 먹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왔었던 사마리아 성의 기근의 현장 가운데서 성 밖에 문둥병자들에게 성 안에서 던져주는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던져줄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을 정도인데 어떻게 문둥병자들에게 먹을 걸 줍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굶어 죽을 상황에서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사의 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구걸해서 주면 먹고 살고 안 주면 그들에게 우리가 죽음을 당하리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래서 어느 날 밤중에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기적을 일으켜서 말발굽 소리, 군대 소리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람 진영 군사들이 한밤중에 도망을 가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죽으면서 막 그냥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다 도망가서 막사가 완전히 비어있는 거예요. 먹을 걸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가서 한참 주워 먹습니다. 먹다 보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구주 탄생의 소식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내 믿음으로만 끝나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구주 성탄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 목자들이 무슨 이런 말을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너무 감격이 넘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인류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전해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봉사가 됐든 헌신이 됐든 또는 그것이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양약이 될 뿐 아니라 나만 양약이 되어서 나만 살찌고 나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온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